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저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것은 허무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소원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품어야 됩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소원을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소원, 그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의 버킷리스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버킷리스트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전에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더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이 버킷리스트는 그가 이미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완성한 그 버킷리스트는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어요. 여러분,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사사시대 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거예요. 그것도 대략 100년 동안 이 법궤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그는 그 법궤를 되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다윗은 그 법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궤를 찾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그 법궤가 움직이는 6걸음마다 화목제와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 그의 감사거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기뻐 춤을 췄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자신의 옷이 벗겨져 하체가 드러났는데도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시간이 흘러 갑자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는데 그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보응의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정황상 또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은 광야에서 그의 버킷리스트를 다시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 버킷리스트, 자신이 작성했던 그 버킷리스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기록한 대로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처음이자 마지막 최고의 가치가 되는 버킷리스트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 버킷리스트가 현재 다윗의 상황과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 다윗이 어떠한 소원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 하나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이러한 소원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러한 소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맞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소원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믿으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에게서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고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반란을,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 두렵지 않게 하는 은혜,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넘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욕심 말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원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데 여러분, 내 버킷리스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신앙이요 부끄러운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버킷리스트를 보면 그는 엄청난 권력이나 엄청난 부, 또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소원을 그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소원을 그가 품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원을 품은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또 역전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원, 즉 하나님을 향한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공부도, 우리의 대입도,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걸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고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